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원이 있는데 있으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왜냐하면 저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요 1년에 딱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가지는 네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 우리 옛날 사회 시간 배웠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교회 생활에도요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될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 바로 예배의 의무, 교육의 의무, 전도의 의무, 그리고 봉헌의 의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육,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도를 계속 배우라라고 성경은 군데군데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건 역시, 말씀을 배우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봉헌, 오늘 읽은 말씀을 이 대표적으로 하여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림에 대하여, 예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제가 목회자로서요,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됩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설교를 몇 번 하나 한번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매주 8번, 많게는 10번까지 하더라고요. 8번에서 10번, 뭐 이렇게 8번 정도로 잡고 1년 52주를 설교를 하는데 보통 420여 번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420번, 400번 정도 설교를 한다고 잡으면 우리 4대 의무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위한 네 가지 의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모든 이 4대 의무에 대하여서 약 100편 정도씩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수치상 기준입니다. 그죠? 예배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의 교육에 대해서 100번 정도 설교를 드려야 1년 동안,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해야 되고, 헌금에 대해서 100번 설교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제가 1년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헌금 설교.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요. 단 1%도 안 되는 1년 동안에 400번 설교 중에 0.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딱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부담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딱 한 번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 부담이 됩니다. 괜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8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장 좋은 근거, 기본적인 이유로 내세웁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데 우리가 이 11조 봉헌물, 헌물에 대하여서, 봉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요, 주전 5세기 전후, 그러니까 500년, 주전 500년 전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다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된 이후에 총 3번에 걸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복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하여서 귀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귀환을 하게 되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 느헤미야의 성전을 재건했던 그때와 비슷한 어떤 시기에, 그리고 조금 더 먼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굉장히 암울하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일부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지요. 척박하게 다 무너지고 회파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이 포로의 이 위치에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니까 또 귀환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큰 기대감과 어떤 이제 이 예언자들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해방되게 되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과 소망을 품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요,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해방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시온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만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옛날에 그런 어떤 풍족함과 강대했던 나라가 다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 예언처럼 한 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풍요로움, 풍성함, 그리고 번성함, 압제에서 벗어난 그런 열국에 대한 이 놀라운 어떤 이 우위, 큰 이 업적을, 놀라운 어떤 그 성취를 기대하고 이제 품고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이 나라가요, 말이 아닌 겁니다. 옛날에 다윗의 영광은커녕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은 황폐하고 귀환했던 포로들 인원을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엄청난 가뭄, 큰 어떤 이 오랜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뭐 씨를 뿌려도 파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 본국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귀환을 하여도 점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점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생각에, 그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다 불신으로 바뀌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이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될 이 제사장, 심지어 이 레위인들조차도 시리에 빠져가지고요, 상실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대기도 하고요, 속죄물을 드려지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뒷돈을 받고 아무 예물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예물에 대한 이 정결함도 눈 감아주는, 말 그대로 예배나 헌금, 봉헌 같은 것들이 하나의 요식행위, 즉 그냥 하나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에 의한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런 그들에게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닫혀버린 마음, 이미 냉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아주 냉소적으로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쭉 읽어보시면 논쟁의 형식을 띱니다. 논쟁의 형식. 선지자가 말을 하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이 그 대답에 대하여서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하고, 백성들은 또 힐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선지자는 논쟁하고, 이런 어떤 언쟁과 논쟁에 대한 이 진행으로 말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6번의 논쟁이 말라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요,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아무리 어떤 이 냉정하게 말을 하고 어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징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냉랭한 겁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떤 예언과 어떤 권면과 하나님의 징계의 말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이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 아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라기가 말하는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들이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해왔던 그런 내용과 동의를 합니다. 앞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와 동일한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야. 복 내려 주실 거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척박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닫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도, 아니 집중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 말라기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봐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절망과 포기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동안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현재 자신들의 처지만을 비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역사. 제단을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시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은 매일같이 성막을 펼치고 진을 치고 성막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다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 중심의 성막,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다윗에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들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쪽에 단을 2개를 쌓을 정도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구성된 그런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중심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하느냐, 그곳에 있느냐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아니 구약 이후에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제물, 예물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라고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 제물을,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제물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찾고 구하고 살펴보는 그 마음과 정성, 하나님이 그것 역시도 예배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온전한 제물, 흠없는 예물, 잘 준비되고 정성을 들인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예. 자, 그런 생각과 의도에서 본다면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중심이 없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요식 행위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말과 거친 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공경할 그 공경의 마음과 경외의 마음,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약간 좀 짜증이 나고 뭔가 좀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묻는 겁니다. 자,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뭐라고 질문하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네. 그 방법,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정중하게 막 기대치 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들리세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따지는 말인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하라고 한 거 다 했고 지키라고 한 거 다 지켰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반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안 드렸느냐? 아니요, 드렸어요. 봉헌물을 안 드렸느냐? 아니요, 드렸습니다. 다 바치고 다 드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11조 했습니다, 봉헌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할 거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마음, 우리가 할 거 했는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지금 왜 따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드리고 잘못 드렸으면서 뭘 잘했다고 그렇게 따지느냐?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무엇을 도둑질하였느냐?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11조, 이 마세르라고 한 단어인데요,
이 세에르라가 이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10이라는 1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마아세르라고 하면요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는 쓰지 않은 용어입니다. 쓰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이제 다윗 시대에 썼던 이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드리는 이 단어가 이 마아세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옛날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 표현하는 그런 이 구체적인 단어 중에 종교 행위의 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아세르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급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인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예물 10분의 1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 예배의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제사, 이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물인데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즉,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내가 명령했던 10분의 1,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11조 이 마아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그 중에 말씀하신 단 일부분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에 대한 이 단어가 바로 마아세르 11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봉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서로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물도 드리기도 하였고요, 절기에 맞춰서 절기 예물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바친 봉헌물까지 모든 것을 합치면 약 10분의 2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세르 11조 외에 10분의 1만큼 봉헌물을 또 그만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봉헌물 중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예물이었느냐, 속죄 제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속죄 제물. 자, 속죄 제물이 뭐냐? 여러분, 속죄 제물은요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속죄물에게 전이 되고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 제물이 이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대신 죽었으니까. 이 속죄 제물을 이제 봉헌물로 드린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속죄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죄가 제대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고 정말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는데 죄 용서만 구하는 도둑놈의 심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하였기에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기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구원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드리라, 봉헌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힘드셔가지고 11조 좀 들어줘,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복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복 받을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봉헌물을 드렸으니 그래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복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 온전함으로 드려라, 완전하게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함과요 완전함은요 다릅니다. 온전함과 완벽함은 달라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벽은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함이라고 한 뜻은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함과 완전함은 다른 거예요. 온전함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과 완벽을 우리가 이 위에 노력하는 그 마음을 온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온전함에 대한 의미는요 모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모든, 전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모든 것, 모든 11조, 모든 봉헌물,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온전하게 모두 쏟아부어야 되지 적당하게 대충 드리고 대충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요 밭을 팔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봉헌했습니다. 구제헌금으로 드렸어요. 꽤 큰 많은 돈을 드렸을 겁니다. 땅을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액수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드리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을 다 바친 것처럼 다 드린 양 그렇게 속이려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이라고 하는 말은 금액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드려야 될 마땅히 바치고 드려야 될 내 정성과 마음과 내 이 생각을 온전하게 드렸느냐, 정말 전부 드렸느냐, 제대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를 10만 원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1억을 벌어서 500만 원을 11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10만 원보다 500만 원을 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더 대단하네. 더 큰 금액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네. 칭찬받을 만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1억에 500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만 원에 11조에 10만 원을 정확하게 드리는,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우리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은 차이가 없느냐, 아니면 똑같으냐?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때로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전하게,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이것만 드려도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들으십시오. 온전한 마음을 들으십시오.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함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요, 복받는 방법입니다. 말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복을 주나 안 주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스스로 시험하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유일해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이 영향도 없이 온전하게 너희를 세워주겠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겠고 축복해 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다 복되도다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안 드려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가 그냥 정성만 보이고 성의만 보이지? 여러분, 아니요. 이거는 결국 우리들에게 구원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씩 조금씩 도둑질하게 된다면 결국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결단하여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고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얼만큼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간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온전히 드렸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 간증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방법, 비결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이 축복의 비결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